주일 낮 예배 준비 찬송 315장 찬송 드리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의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기쁨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셔서 이 한 주간을 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영혼육간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예배 속에서 주님과 긴밀한 대화가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속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세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42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베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베고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기를 가지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여 온전한 그의 생명의 윤리를 가지고 못하고 강하고 합니다. 우리를 빛내주사 사랑으로 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삼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신뢰하고 성직한 신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주시어 주님을 위해 힘을 수 있도록 하시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길기를 갖고 술을 돌아오는 어리석은 일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땅히 경외한 것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를 주님의 주막국에 등록해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축하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성령으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을 지니고 몸의 행실을 지키고 영의 소득대로 살고자 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안으로 받으며 예배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알고 듣지 모르고 실수할 기회가 많지만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 믿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말씀을 잘못하는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옵시고 풍성한 그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주어져서 한 주간을 믿음의 피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선물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살아가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령의 글씨들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다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하는 분명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해주셨소서.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무섭게 손을 들어옵니다. 내가 무섭게 깎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모르고만 힘있는 저희들이 힘을 주셨고 오늘의 말씀마다 하나님의 나누시는 예의를 가지고 확인해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에 10배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아멘.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또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정복되어 교회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환자들은 빨리 회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아버지 전에 나와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여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에도 영혼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온전하게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승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19가 아직 정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정복되게 해주셔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이 병만 싸우는 환자들에게 하나님 강한 힘을 주시고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또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시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마지막에 보루가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팔복 중에서 5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긍휼에 대한 이해와 또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긍휼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긍휼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긍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내용인가를 원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로 쓰여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에리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에리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리오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동정심을 갖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동정심을 갖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같냐면은 자비를 베푸는 삶, 자비. 또 인정을 베푸는 삶, 자비를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또 동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인정을 베푸는 삶을 가르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긍휼에 대한 신앙적인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긍휼히 여길 필요도 없고 자비를 베풀 필요도 없고 동정을 베풀 필요도 없고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는 이것은 긍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타고난 어떤 성품도 기질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보았을 때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내가 모른다고 하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머물러서 그를 살펴주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긍휼히 여기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서 나올지요? 그런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살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지 않고 어떻게 됐죠? 가까운 주막으로 그를 안내해서 이 사람을 좀 살펴주세요. 제가 지금 가는 길이 이를 봐야 되는데 이분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살필 수 없으니 이분을 좀 살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더 많은 부비가 들어가면은 치료비가 들어가면 제가 다녀와서 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람에게 뭘 해주느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을 찾게 해주는, 그게 바로 뭐냐? 긍휼히 여기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긍휼히 여기심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디에 계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맞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살펴준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그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조선시대에, 뭐 조선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불과 한 100년 이전으로만 넘겨가도 우리나라에도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반상의 제도가 있었죠. 양반과 상민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강도 만나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상민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아이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고쳐줄, 살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시에 아이고 잘됐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더니 너 그렇게 혼나봐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왜냐? 당시에 양반들이 상민을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의사들, 오늘날 요즘에는 의사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의사는 천민으로 취급하는, 천민들이 하는 행위를, 의료 행위가 의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정육점에서 돈 얼마나 잘 벌어 사람들이. 옛날에 정육점 한 사람 무슨 백정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하대했습니까? 양반과 상민의 개념이 뚜렷했던 그런 시절에 만약에 양반이, 그것도 별로 좋게 여김받지도 못했던 양반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상민이 지켜봤다, 보게 되었다. 그러면은 막 급하게 들쳐업고 막 의사를 찾아가겠느냐라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성경이 주어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마치 짐승처럼 취급받은 자였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은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나오기 시작했느냐? BC 722년에 아수르가 722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래서 망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지면 어떤 일을 겪어요?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포로로.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만들어 버리느냐? 혈족의 혼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유대인들끼리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제3의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뭐가 태어나느냐? 순수한 유대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쪽은 유대인인데 한쪽은 이방인이에요. 아수르 사람일 수도 있고 바벨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국제 결혼이죠. 오늘로 말하면 국제 결혼인데 요즘에는 누가 국제 결혼했다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그 자식만이 순수한 유대 혈통의 자식이지, 이방 사람과 한쪽이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자식들은 뭘로 치면 저거 사마리아 사람이야. 즉 우리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면서 치료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길을 가다가 자기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를 들쳐업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비가 나중에 더 들면은 제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일을 보고 오면서 이 사람의 치료비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최고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또 벌어지죠? 죽음이 시작되죠. 어떤 죽음이죠?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시작되죠.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땅들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망할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망할 자가 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즉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동정심의 은혜를, 자비로우심의 은혜를, 인정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였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 남에게 동정심을 베풀 수 있는 자,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순간을 도와주는 자,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 인정을 베풀어 주는 자,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 원수를 살펴주는 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근데 그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삶이란 어떤 거냐 그 말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긍휼의 은혜로 지금 내가 누가 됐죠?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지옥의 형벌을 받을 내가 천국의 영생의 은혜를 보장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긍휼을 베풀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때는 어리니까 잘 모르죠. 자기가 어떻게 자라온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언제 자기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이러한 살핌 속에서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볼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힘들게 키웠는지 아니, 그러면 그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자기가 혼자 그냥 잘 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아서 그 자기 자식이 영아에서부터 유아기를 거쳐서 그리고 학동기를 지나서 그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의 그 말썽 많은 시대를 지나서 청년기를 거쳐서 결혼을 시키고 드디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 키워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긍휼히 여기는 은혜로 살았구나.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이 그게 뭐냐? 긍휼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 부모의 긍휼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하지 못했었겠구나. 그래서 결혼해보지 않는 사람, 옛날에 오죽했으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50이 되고 60이 돼도 뭐라고 그래요? 애라고 그래. 애. 결혼을 안 하면 애라고 그래. 그리고 결혼을 안 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해보고 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요 60이 되고 70이 돼도요 그 은혜를 몰라요. 자기가 혼자 그냥 잘 산 줄 알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긍휼의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언제 자기가 깨닫느냐? 자기가 자기 자식한테 사랑을 베풀면서 나도 역시나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식 키우면서 효자 효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의 은혜를 누구만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성자 주심의 그 긍휼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마치 내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지 못한 사람이 내 부모의 진자리 마른 자리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한테, 당시에는 12제자한테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그랬느냐? 너희들 자신이 긍휼의 은혜로 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위한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고 너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복이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어떤 삶이에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어떤 사람하고 무엇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짐승만 또 못하다고 그랬어요. 금수만 또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만 않고 있으면 되느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내 삶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이 임하게 된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한테는 1000번 만번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 그 부모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 것처럼,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나아갈 길을 밝혀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어린 조그마한 아이들이 부모만 있으면 걱정 없듯이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으로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내 옆에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 그 제자로 삶을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의 은혜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번 한 주간에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처럼 가장 긍휼히 여김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까 불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를 건져내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멸망에 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기는 삶이란 죽어가는데도 말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는 자기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라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 긍휼히 여기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가정에서, 이웃에서, 우리의 생활 터전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또 이번 한 주간 어떤 긍휼의 은혜를 주실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긍휼의 삶을 사는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긍휼의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다가 이번 한 주간을 결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긍휼의 여긴에 사는 삶은 하나 정도도 살까 말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는 100개, 1000개, 10,000개가 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산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한 멸망의 사슬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긍휼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이 약속대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접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전 안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 부족함 없이 해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자녀손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2월 달에도 오늘 벌써 이제 3주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내일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연합하여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제78회 경기 남지방의 정기지방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날 평택교회에서 있습니다. 68개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안전하게 잘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회복되도록 의료진들 또 봉사자들,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주간 건강 잘 살펴주시고 건강 유지하셨다가 또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잘 우리의 몸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3장을 찬송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소 대신 주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배로운 피를요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자녀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자녀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자녀 안 할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다가 주님께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는 승리의 삶을 체험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